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내
오늘 주일 오후 우리 가정 예배를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또 예배 순서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꼭 예배 드리고 나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밴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밴드의 댓글 다는에 따라 점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 뭐 다른 대면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어르신들이 대부분 뭐죠? 주사를 갖다가 다 맞고 이제 뭐 그리고 또 저는 뭐 한 8월 9월이나 돼야 겨우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대면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또 셀 모임을 하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밴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SNS를 통해 가지고 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건 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배워가지고 또는 좀 귀찮더라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수요 예배 담당셀은 우리 백합셀이고 기도는 이행고 사님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통마저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또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해지는 모습, 또 뼈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또 신경이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성수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의 교회와 가정 성도들 심령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하옵소서. 변함 없으신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 믿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학우과 학생들과 우리 가족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추구하는 영혼 살리게 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여 또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갈릴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기도 드리며 또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항상 지혜롭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소원과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감사가 더 큰 감사의 마중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마음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모든 것에 사랑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예, 발터 벤야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는데요. 국도는 직접 걸어가는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그 위를 날아가는가에 따라 다른 위력을 보여준다. 텍스트 역시 그것을 읽는지 아니면 베껴 쓰는지에 따라서 그 위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아래 자연 풍광 사이로 길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를 볼 뿐이다. 그에게 길은 그 주변의 지형과 동일한 법칙에 따라 펼쳐진다. 그러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길의 영향력을 경험한다. 걸어가는 사람에게 길은 돌아서는 길목마다 먼 곳,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곳, 숲속의 빈터, 전경을 볼 수 있다. 베껴선 텍스트만이 텍스트에 몰두하는 사람의 영혼에 지시를 내린다. 이에 반해 텍스트를 읽기만 하는 사람은 텍스트가 원시림을 지나는 길처럼 그 내부에 펼쳐 보이는 새로운 풍경들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다. 우리가 참 속도,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참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예전에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한다면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일이 처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지만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는데 그 불청객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일명 부지런한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보 여행과 비행기 여행은 전혀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행기는 정해진 길, 동일한 풍경만 경험할 뿐이고 먼 곳, 아름다운 전망, 숲속의 빈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한 길은 그만큼 놓치는 것이 많은 여행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게으름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모순적인 거잖아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하는 게.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 저자가 부지런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는, 나가면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냥하지 않는,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잡은 고기를 굽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빨리 가려고 하다가 또는 다른 것을 놓쳐버리는, 또는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게으름이다, 부지런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천천히 멀리 돌아갈수록 또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빠르고 익숙한 그런 패턴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익숙한 패턴에 안주해버릴 때 그것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들을 요즘 비판하면서 야 그들은 벌써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자신들은 집을 살 수 없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마련하려면 요즘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뭐 20, 30대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은강생생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오른 데다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뭐 젊은 세대에게 집을 마련한다,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6억에서 9억을 가고 강남이나 이런 곳은 10억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도 그에 못지 않아서 우리 뭐 창원 마산만 해도 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에서 6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뭐 의창구나 이런 데는 더 비싼 아파트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뭐 틀린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 세대가 그래서 선택하는 대안이 뭐냐. 그럴 때 이 기성세대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사실 젊었을 때 20대 30대에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상속이나 정려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집을 구한다는 것은 뭐 20, 30대에 자기 집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이번 기회가 아니고는 자신의 일생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암호화폐예요. 이 암호화폐가 그냥 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뭘 어떻게 쓰든지 저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생애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식이 아니고는 내 집 마련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뭐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세대 갈등까지 가는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의 어떤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걸 뭐 사회적인 갈등 문제나 또는 정부 정책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성세대고 또 목회자로서 정말 젊은 세대에게 이 성경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좀 공유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뭐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꼭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아들이 자기 친구네 집에 갔다 오더니 야, 그 집 정말 잘 살더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뭐가 그렇게 그 집이 그렇게 잘 살더냐. 돈이 많은 게 곧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건 돈이 많은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산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불이한 방식으로 혹은 불이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손쉽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은 사실 힘겹다 못해서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하고 쉽게 열매를 주지 않는 실매 엽기를 볼 수 없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민혁이가 친구의 권유로 야, 자기도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며 저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은 뭐 주식 자기 또래 애들이 주식 투자 안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또 실제 그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친구도 이 친구가 주식을 통해서 2년 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혹이 될 만하죠. 그러나 제가 딱 잘라서 못하겠습니다. 야, 그 정보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얘기한 주식으로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600만 원을 벌었대요. 여러분들은 6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괜히 말린 거 아닌가 하라고 했으면 아이고 네, 농담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월급의 2배를 버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안 한 것이 후회되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꼭 부작용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오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직장 생활로 힘들게 다니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잘 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대부분 그만두고 전업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식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시 들어가가지고 그 그래프 보느라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항상 성공만 할 수 없잖아요. 너나 떨어지면은 그 투자 실패에 대한 염려가 점점 마음에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데 투자를 실패하면 한 번에 그냥 생활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민혁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해줬는데요.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충실해라. 세상 사람이 주식으로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 되었다고 또 꼭 성공한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를 꼭 좋은 정말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구제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삶이고 또 구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이 계산을 해본다면 투기를 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많아지고 또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나눔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고 만몬 신이 될 때에는 전자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이 만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지혜를 세상은 고리타분하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좀 답답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지혜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동일한 패턴에 안주해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들에게 익숙한 시각만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부지런한 게으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만몬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삶, 무엇이 또 행복한 삶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게 또한 부지런한 게으름이죠. 이런 게으름에 빠진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전도되어서 넓은 길, 익숙한 길, 빠른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런 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도 있다, 다른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과 가치를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문에서는 이 선한 말, 정직한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을 선하게 말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좋게 말을 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큼 또 겉면에 대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대조해 가지고 어떤 사회의 경제적인 역할까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의 손은 부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게으름은 강제적인 노동을 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게으름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도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 자기가 사냥해놓고 배가 고프다 하면서 정작 그걸 구워 먹지는 않고 있는, 누가 떠먹여 주길 바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비꼬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지런한 것은 손발을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농경사회나 또 산업사회에서나 중요한 것이지, 이 21세기 컨텐츠 전쟁 시대에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도 부지런함이 없으면 잡은 고기도 굽지 않는 게으름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부지런함이 받쳐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큰 정말 산업을 일으키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부지런함과 근면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 노동의 어떤 가치를 배우게 하고 나태함이나 이런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자율과 방종은 다른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또 창의성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버릇없음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애들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냥 좋게만 얼르기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엄한 훈계를 아끼면 자식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분노조절 장애나 또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거친 행동을 나타내거나 또 매 순간에 산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냥 우스갯얘기로 사람이 모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소젖을 많이 먹여가지고 애들이 자꾸 들이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성품과 덕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고 너무 경쟁적인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요즘 아이들을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전에 어떤 성도가 요즘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화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곧 터질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강력 사건도 보면은 전에 없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강력 사건들이 보면은 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은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시비 붙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일 것 같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사회 풍토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그런 풍토, 성공만 하면 방법은 상관없는 풍토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성도들도 아이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예배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을 그걸 용인한다면은 그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럼 도보 여행과 비행기 여행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비행기 여행이 빠른 것 같아도 그만큼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닭장 안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초조했습니다. 야, 저 언제쯤 병아리가 나올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틀 3일이 지나도 도저히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암탉이 품고 있던 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알을 깨트려 봤어요. 근데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계란 안에는 채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병아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뭔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뭔가 분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실속이 없고 결국 헛되게 수고만 하다가 또는 굴뚝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족한 생활은 열심을 품고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의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갈릴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많은 청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좋게 보이고 그 길이 빠른 것 같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빠르기는 할진데 놓치는 것이 분명히 많을 것이고 또 그 놓치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참 젊은 청년들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병원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이 자리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뼈와 신경과 인대는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시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